모든 욕망과 깨달음은 둘이 아니다. 욕망과 깨달음은 한결같이 간통하는 건 그리움 아니겠는가. 깨닫고자 하는 사람도 깨달은 사람도 그리움 속에서 살아가는 건 똑같지 않는가. 깨닫지 못한 사람도 그리움 속에서 살아가고 깨달은 사람도 그리움 속에서 살아가고, 뭐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이제 중생구제하겠다고 하는데 그 의지가 뭐겠어요? 그리움이잖아. 깨닫지 못했을 땐 상을 쫓는 그리움이지만은 깨닫고 나서는 그냥 그리움 그 자체인 거지. 생명력 그 자체. 저는 이제 현존이라는 개념을 그걸로 이제 이해를 해온 거예요. 뭔가 알아차림, 뭐 이런 어떤 이해가 사실 잘 안 되더라고, 처음에는. 알아차림이라면, 무슨 말이지? 깨어있음? 저게 무슨 말이지? 진짜 몰랐어요. 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는 거야. 이게 단어적 정립이 안 되는 거지.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 우리는 이제 늘 이제 그 그리움이라는 데 사무쳐 있는, 그러니까 그리움이 향하는 무언가를 쫓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리움 자체가 되는 거. 그것이 이제 그 욕망을 쓰고 뭔가를 쫓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자체일 수도 있는 어떤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욕망의 세계와 깨달음 세계가 결코 둘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로. 저는 그걸 영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살아가게 만드는 본질적인 힘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존재를 대할 때 우리가 삶을 산다는 건 관계 속에서 사는 거고, 뭔가를 그 관계 속에서 반드시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죠? 뭔가를 추구하게 된다고. 욕망을 가진 사람은 상을 추구하겠지만 깨달은 사람은 어떤 소통을 추구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인식 속에 둘이 아님을 이제 실현하고자 하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상태로 이제 들어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한결같이 그렇게 하려고 만드는 그 힘이 그리움 아니겠냐고. 근데 그 그리움을 가지고 가는데 반드시 경험하는 게 까르마의 부딪힘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배를 한다는 건 내 몸뚱아리로 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하는 어떤 흐름, 경험이 일어날 것이고, 분명히 대상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가 까르마예요. 그럼 안 맞아요. 뭐 소통이라는 걸 바라지만 이 소통이라는 것은 그냥 대뜸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아니, 둘이 아닌 상태에서는 그 소통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소통을 필요로 하는 건 까르마에서만 필요로 하는 거야. 영성에서 무슨 소통을 왜 필요로 해? 본래 그 자리인데. 맞잖아. 본래 그 자리에 있는 건데 뭘 소통을 필요로 할 것이며, 무슨 깨달음이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란 말이야. 그냥 그 자체로 여여한데, 우리가 까르마를 쓰고 관계 속에 있다 보니 필요로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이해시키려면 저 사람의 어떤 지적 수준과 언어와 저 사람의 성향에 맞는 말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리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숙제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도리 없이. 이 받아들이는 어떤 흐름 속에서 받아들임을 거부하는 내 안에 에너지가 막 일어나요. 또 까르마가. 그런 흐름 속에서 최상의 선택은 뭔가 봤을 때 나와 저 사람 사이에 공통분모가 있단 말이지. 나와 저 사람 사이에. 나와 저 사람 사이라고 했을 때 나에게는 나의 내적인 것이고,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니까 나에게는 외적인 거지. 나를 기준으로 외적인 세계와 내적인 세계의 공통분모. 신성인 거지. 그냥 근원. 그냥 이름하여 근원. 그냥 본래 그 자리. 본래 그 자리를 향해서 예배하게 되더라고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네. 내 가슴에서 그리움이 저 사람을 신성시 여겨요. 내 머릿속에 까르마적으로 신성시하는 경험을 일으키더라고. 내가 신성시 뭐 보려고 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냥 그리움이 저 존재를 나와 둘로 여기지도 않고, 이 존재를 보게 될 때 이 사람의 외형과 뭐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걸로 우리는 관계를 맺지만은 그 사람의 진면목을 향하게 되는데, 내 진면목과 둘이 아니잖아. 그때 이제 근원의 세계에 어떻게 안과밖에 있겠어요, 그죠? 예배를 하다 보니까 그게 경험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배 속에서 까르마를 통해 내외가 사라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외가 사라져버리더라고. 애초에 없는 거잖아. 본래 세계는 말이 안 되잖아. 무슨 내외가 있어요. 안과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형성하다 보니 경계가 만들어지고, 경계가 있다 보니 안과밖에 형성되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 근데 예배를 하는 게 이게 허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함이 일어나더라고요. 예배 속에서. 이 사람의 어떤 까르마, 이런 부딪힘은 여전히 있어. 여전히 있어. 기분 나빠해, 내가 심지어. 승진하고 막 울그락불가락 하기도 하고. 근데 예배를 하잖아요? 받아들여져. 미치겠는데 이게 받아들여져요,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게 받아들여져.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내가? 미안합니다. 이러고 있어. 내가 잘못한 거 한 개도 없는데. 자잘못이라는 건 저 사람 기준이야, 그냥. 내 기준이 아니야.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수용하게 되고, 되더라고, 그냥 그렇게.
나도 명상으로 이제 제가 이제 표현한 게 뭐냐면 안 잡는 거예요, 그냥 그러할 뿐.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 보고 있는 나를 봐요. 자각하는 나를 자각한다고. 이 자각의 의미가 뭐냐면 스스로 알아차린다는 거잖아.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지금 이 순간이 뭐야? 밖에 있는 걸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순간에 나. 깨달음의 대상은 밖이 아니에요. 나지. 밖을 왜 깨달아? 지금 이 순간 나를 깨닫는 게 깨달음이잖아요. 맞잖아. 뭐 내가 다른 거 깨달아요? 나 자체를 자각하는 게 깨달음 아닌가요? 응. 그럼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하는 순간 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어떤 언어도 갖다 붙일 수 없어요, 여기다가. 그냥 자각밖에 없다고. 그냥 알아차림 자체밖에 없다고, 그냥. 아는 작용성 이것밖에 없다고. 우리는 이걸 생명력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밖에 없잖아요. 여기다 뭘 갖다 붙여.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두뇌가 인식하는 거거든. 결국에는 그 경험을 두뇌가 하잖아요. 뭐 어떡할 거야? 뭐 발휘해? 뭐가 해? 두뇌가 하고 있잖아. 그래서 두뇌에다가 자꾸 그 의식을 심어주는 작업을 하자. 그래서 그 말도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이 순간 나는 뭐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나를 지켜보면 되잖아, 그냥. 난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난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면 왜 이렇게 느끼지 나는? 그럼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거 아니야. 왜 나는 이렇게 느끼지? 그냥 저러든 말든 그냥 그러할 뿐 이렇게 보면 될 일인데 거기에 딱 반응하는 내가 있거든요. 유심히 반응한다고 그냥. 반응 안 하면 되잖아. 반응을 해. 반응을 해서 나의 싫고 좋음을 일으켜버린다고요. 왜 싫고 좋음이냐고 그냥 그러할 뿐인데. 그러려니 하고 보면 되잖아. 아니, 현존은, 에카르톨레 현존에 대해서 참 얘기를 잘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 똑같아요. 생명으로서의 자각이에요. 생명이 그냥 가만히 있는 생명 아니잖아. 생명이 생명 다 하는 작용성 속에 있어. 이게 생명이야. 이게 생명력이야. 에카르톨레는 이걸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냥 생명으로서 자각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에요. 에카르톨레는 이 에너지 속에 있었는데 이걸 두뇌로 각성하지 못한 거야, 그냥 극단까지 자기를 밀어넣은 거야. 미쳐버릴 정도로. 그래서 드디어 폭발했어. 그러니까 몸으로 그대로 경험해버린 거야. 그래서 지복을 경험했죠. 그 지복 상태에서 참 사랑과 예배함 가운데 계셨더라고. 노숙 생활하면서. 거기에 싫다, 좋다, 옳다, 그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오직 모든 존재를 그냥 생명다한 예배로 대하셨더라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확 들어오더라고요. 몰라, 그냥 난 그렇게 느꼈어. 내가 느낄 때. 아니, 내가 느낀 걸 받아들이라 소리가 아니야. 내 느낌. 그래서 나는 에카르톨레에 대해서 갑자기 급 존경심이 생겼다, 이 말이지. 그 에카르톨레는 생명력 그 자체야. 수행은 자꾸 제가 이제 몸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순한 이 물질적인 몸만 몸이 아니고, 지광 스님 같은 경우에는 꿈에서 깨달으셨거든요. 꿈꾸다가. 여러 번 이제 있으셨는데, 자각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각몽, 그 무슨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서의 실체를 경험했잖아요. 그럼 다 환영이야. 환영이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린 거기서 경험하는데. 중요한 건 환영이든 말든지 간에 거기서 경험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이 그리워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생명의 소통이지. 생명으로서의 존재성을 자각하는 것. 그걸 우리는 경험하고 싶은 거 아닌가? 환상이다 아니다, 꿈이다 아니다, 홀로그램이다 아니다. 참 의미 없다 느껴져요. 우린 그걸 바탕으로 경험하는데 뭐 어쩌자고. 그럼 경험은 무의미하다. 그거 알지. 그럼 우리가 그것을 매개로 하여 뭘 얻고 싶으냐는 거야. 그것이 진짜다 아니다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경험하고 싶다? 바로 그리움의 본체.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뭔가를 더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꿈에서도 가능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지광 스님이 이제 꿈을 이렇게 꾸시는데 꿈에서의 어떤 그 경험은 그냥 텅 빈 가운데 일체성이에요. 그냥 생명력 그 자체로서의 어떤 완전한 자각을 하신 거예요. 그 에너지가 꿈속에서 경험한 거잖아. 그럼 꿈속이니까 그 개꿈일까요? 아니죠. 거기서 어떤 경험은 완전한 어떤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곳에서 꿈이라서가 아니라 꿈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그 깨달음의 본질은 이게 꿈이다 아니다, 진짜다 가짜다, 환영이다 아니다, 그게 타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지. 그것에 의지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한 경험이 뭐냐.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